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아멘. 이 부분은 하도 여러 차례 설교 들으셨던 익히 아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도 또 이제 성경을 보면은요, 또 새로운 관점이나 새로운 각도에서 또 읽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디비랴 하는 그 곳은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를 끼고 뺑 돌아 있는 여러 마을이 있는데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티베리아스 하는 곳이 굉장히 번창하고 번화가는 아주 큰 도시 같은 그런 곳이고요. 그 외에는 도시라고 할 만한 곳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긴 데서 왼쪽에 중간쯤 조금 위에 그게 티베리아스 티베리우스 형제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시대의 아첨 도시죠, 아첨 도시. 그러니까 그 때만 해도 그게 오래 전부터 그런 거예요. 이제 옛날로 하면은 알렉산더를 존경한 나머지 이집트 땅에 알렉산드리아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또 그 헤롯이 만든 도시 중에 가이사리아, 가이사의 땅이다. 그 유대 나라 땅에 로마가 통치한다 해가지고 가이사리아, 가이사의 땅이다.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티베리아스 하는 것도 티베리우스 형제가 아주 못된 사람이야. 그런데도 그 티베리우스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 이름을 짓고 이제 하는 겁니다. 거기서 건너편으로 이제 가는데 건너편으로 가려면 이제 배를 타야 돼요. 그래서 큰 무리가 따라왔는데 이는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하는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몰려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유월절은 우리는 지금 광복절 이런 명절이 와도 자기 사는 동에서 그 명절 지키기나 하는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1년에 세 차례 6월절과 그 7.7절과 초막절 이런 절기는 예루살렘 와서 지키는 걸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랜 전통 속에 그 명절 때가 되면은 유대 땅에서도 예루살렘에서 하루길 한 30km 반경 지름하면 60km가 되고 반경으로 하면은 30km 하면 하루길인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와서 지키라. 그러면 정말 명절 분위기 나죠. 그런데 하루길 정도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온다 하지만은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이틀길 된 데서도 오고 사흘길 된 데서 오는 거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 가서 예배하겠다 하고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딱 요즘처럼 차를 가지고 뭐 그 시간 딱 맞춰 이러는 게 아니고 대개 뭐 한 주간 전에 도착할 정도로 이렇게 여유 있게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윗지방 사람들이 6월절 지키러 출발할 때 행장이나 먹을 거나 다 챙겨가지고 이미 집 나서가지고 가는 길에 뭐 그 예수님 이야기 나오니까 거기 집회당 가보자 하고 이제 막 모여오니까 많이 오는 겁니다. 평소에도 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런 많이 올 수 있지만 때가 그 명절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일 때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보니까 그 뭐 아시는 대로 여자하고 어린아이 빼고 5,000명이라고 하는 거 볼 때 10,000명이 넘어설 거라. 그래서 큰 무리가 이제 옵니다. 그리고는 빌립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12제자 중에 빌립을 불러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는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빌립은요. 요한은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예수님 자기가 다 알고 있으면서 빌립을 시험코자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자기 견해를 써놨고 빌립 대답 좀 봐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예수님께서 야, 돈이 있나 이 물은 게 아니고 어디서 빵을 구하겠냐 물었는데 돈 걱정부터 먼저 한다는 거예요. 빌립이. 또 더 웃기는 거는 일단 조금씩 줍니다. 조금씩 줘.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하면요. 요즘 말하면 2천만 원이야. 하루에 장정의 품삯을 한 10만 원 정도로 한다고 하면은 한 데나리온이 1일 품삯이니까 10만 원 나오면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죠. 어차피 돈 없어요 지금요. 돈 없는데 빌립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빵을 사면 되겠냐고 묻는데 빌립은 한 수 넘어가지고 2천만 원 해도 모자랍니다. 돈부터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조금씩 준다. 이런 걸 보면 이제 빌립이 그 베세다 마을 뭐 그런 갈릴리에서 좀 어려운 가정 출신이다. 그리고 계산에 밝아요. 항상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산에 밝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참 재미있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물을 수 있는데 아마 베드로에게 물었으면 제가 동네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갔을 거다. 근데 빌립에게 하니까 딱 그래서 돈 걱정부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뭐 일 좀 하자면 매번 돈 걱정부터 먼저 하는 분이 있다고요. 우리 교회 말고 딴 데 그런 사람 있다네. 돈 걱정부터 일단 먼저 한다는 거예요. 누구가 이거 내가 그런 것 같아 내가. 제가 항상 뭘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돈 걱정 이렇게 하는데 돌아보면은 우리가 할 일이 합당치 않아서 말이지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 때는 돈이 없지도 않았고 모자라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 40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날들 돌아보면은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할 때는 우리가 일을 못 찾아 망정이지. 그 일을 우리가 찾고 그 일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을 때 돈이 모자라 가지고 뭐 일을 못하는 그런 건 단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떤데 뭐 조금 더딘 수는 있지만은 이 돈이 없어 일을 못하거나 안 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항상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산 걱정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마산서도 여러분 우리가 한 100명 정도 됐을 때 그 한백마리나 그 건물에 있다가 우리 전에 우리가 쓰던 그 건물 사올 때 말이에요. 거기 100명 되는데 그게 우리는 100명 하면 문제는 어린아이까지 100명이거든요. 그 어린아이까지 100명 하면 지금 우리 교회만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숫자 우리가 어린아이가 한 100명 되잖아요. 이만큼 될 때에 아무것도 저축한 거 한 푼도 없으면서 그 예배당이 매물로 나왔는데 계약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집사님, 장로님 나는 책임 못 집니다. 장로님, 집사님도 알아서 책임지시라고. 근데 그때 그걸 성도 100명 안팎 되는데 내가 알기로 6억 4천만인가 두고 들고 산 거라. 그 몽땅 빚을 내가지고 그 사면 끝납니까? 그 수리해야 되고 리모델링하고 화장실 짓고 이래저래 하니까 거의 9억 정도 들어간 거였다. 나중에 다 빚을 갚고 나서 돌아보니까 원금 갚은 거 하고 이자 갚은 거 다 하니까 11억을 갚았더라고. 그런데 교인 100명 되는데 무슨 믿음이 했는지 그때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지금 돌아보니까 참 위험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거기 우리 쪽으로 나올 때 부채 하나도 없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부산 샤론 교회를 개척할 때 거기 또 한 1억 정도 이렇게 지원도 하고 그 사택도 샀잖아요. 그 사택을 그때 1억 3천인가 그걸 또 샀어요. 그러니까 그럼 밑에 주차장 굳이 이것도 사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글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참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래도 아마 창세 이후로 아무도 하지 않던 하나님 말씀을 안 빼고 또 이렇게 자꾸 비틀지 않고 전하고 그러신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돈 걱정한 적이 없고 또 우리가 재직회 때나 공동회의 때나 부채가 있을 때도 부채가 얼마 있다 이런 말 하지 말기로 했거든. 또 아무도 안 했어요. 그래서 처음 나온 사람이나 오래된 사람이나 교회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건축한 것도 한 번이지 한 번 딱 하고 그거 끝이야. 한 번 했는데 그때 한 1억 남짓 나왔는데 나머지 그 10억은 다 우리가 그냥 예산 속에서 긴축해가지고 다 갚아냈다는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하게.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밀양서도 그랬고 원지서도 그랬고 저기 사천서도 그랬고 여기 예술하우스 이걸 장만할 때도 진짜 무일푼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감동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글쎄 예산이 모자라거나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되게 소심하고 빚이 10만 원만 있어도 큰일 난 줄 알고 이런 식의 살았는데 빌리버를 볼 때 제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일단 염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염려하니까 내가도 염려해야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디서 빵을 구하면 되겠냐 묻는데 2천만 원 해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나온다는 거예요. 또 조금씩 주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이르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짠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안전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제가 늘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세는 거는 남자만 셉니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곱하기 2를 하는 거야. 여자도 남자만큼 되니까.
예수께서 보리떡, 개떡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귀도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에게 원대로 주시다. 조금 준 게 아니야.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에스라우스 지금도 강자 때 시권 나가잖아요. 거기 보면 시권에 자세히 보면요, 남은 것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지금도 그 구절이 있는가 모르겠다. 예사로 봤죠. 여기서는 말이에요. 남은 것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런데 많이 남아가지고 밑에 쓰레기통이 2톤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저는 참 저를 보고 옛날 사람들이 제가 밥 먹는 거나 이런 거 보고 참 복스럽게 먹는다. 내가 뭐 정말 그래서 거의 깨끗이 다 비우거든요. 반찬이든 밥이든 간에 맛이 있든 없든 간에 짜든 싱겁든 간에 거의 안 따지고 싹싹 비워내거든요. 사람 밥 먹는 거 보면요, 복 받을까 말까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깨작하고 앉았고 숟가락 가지고 쿡쿡 찌르다 내놓고 뭐 안 먹으라고 해도 머리 쑤셔봐 그래. 그렇게 아주 그 복 없게 먹는 사람이 있고 아주 참 먹는 걸, 여러분 먹는 걸 그렇게 잘 먹는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죠. 사람이 건강해야 이것저것 막 안 따지고 잘 먹지. 그래도 이제 혹 남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처음에 제가 교회 나가서 제일 먼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얼마 안 돼서 거기 나오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참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저는 그냥 뭘 믿어도요, 믿기는 믿는데 맹목적으로 아멘 잘 안 해줘요. 굉장히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그래 하는데 따져보니까 이건 말이야, 누가 성경이라는 요상한 책을 써가지고 누구를 속여 먹을 의도가 있었다면 이런 거 빼야 돼, 그렇죠? 말이 안 되니까. 그리고 왜 이런 쓴 거야? 쏘가 죽거나 말거나 간에, 믿거나 말거나 간에 사실이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썼다는 거예요. 누구 믿으러 쓴 게 아닌 거야. 누구 딱 못 믿게 하려고 한 것처럼 그런 말이 막 이게 지금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복음서 4개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고 어떤 책을 묘상한 책을 써가지고 누구를 속여 먹을 의도가 있었다면 이런 건 절대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쏘가 죽거나 말거나 이런 거 안 따지고 사실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쓴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무신론자라는 책을 쓰면서 하여튼 지난 200년 동안에 네로랑 하는 것들은 다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고 성경을 안 믿고 기독교 안 믿는 이유를 보면은요, 너무 경솔해. 성경을 좀 더 성실하게 안 본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유럽이나 이런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보통 미국 유럽 해가지고 이걸 서양 혹은 구미라고 하는데 이런데 목회자들과 교회나 이 교육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그 사람들이 의문이 날 만한 어떤 그런 본문들을 성실히 안 가르치거나 못 가르치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중에 라이프니츠 같은 학자는요, 대단한 학자고 수학자고 과학자고 이런 분이거든요. 아마 내가 알기로 IQ가 지능지수 210이 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도 딱 안 믿는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은 신정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면은 옳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옳아야 된다. 그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신데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은 세상에 악이 없어야 된다. 만약에 악을 없이 할 능력이 있는데 악을 없이 하지 않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없이 할 능력이 없다면 전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전능한데 악을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럼 전능한 게 아니지. 선한데 악을 하지 못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선한 게 아니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지으실 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그 자유의지에 따른 책임도 있게 그런 완전한 의지의 자유의지를 선택의 자유를 가진 인격자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큰 모험을 하시면서도 인격적인 사람, 인격적인 상대,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해서 그까지 생각을 못한 거야.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하는 말들이 다 경솔해요. 그래서 내가 야 이렇게 위대한 분이 생각들을 이렇게 경솔하게 했단 말이냐. 리체라는 사람은 아시는 대로 자기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예요. 목사의 아들이 얼마나 성경을 안 좋게 생각하죠. 자기는 신약 성경을 연구하려고 책을 넘길 때 장갑을 낀다. 더러운 게 내 손에 안 묻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더러운 것이 자기 손에 묻지 않게 하려고 장갑을 낀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목사 아들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교육을 불성실하게 그 교육을 불성실하게 하면은 머리가 나쁜 사람 미신에 빠지고 머리 좋은 사람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 제일 많이 나온 나라는 미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저는 성경에서 의심할 만한 것은 다 의심해 봅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해가 되고 단지 몇 군데 그런 난제가 있어요. 참 풀기 어려운 그런 난제는 지금도 이제 에스라 포럼 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율법서와 역사서의 난제를 다루었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룰 난제는 그 예언서와 시가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 포럼 한 3번 우리가 1년 반 정도는 해야 신구약 전체의 난제를 다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난제를 다 다룬 그런 영상물을 제작해서 그 세트로 신구약 66권에서 우리가 만나는 난제 해설 이런 것도 하면은 아마도 상당히 가치 있는 그런 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학교에서 제가 볼 때 신대원 졸업할 때나 목사 되기 직전 마지막 학기 이런 때는요 반드시 그 성경 난제 해설 이런 과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다고 뭐 총신대도 없고 장신대도 없고 뭐 침신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설교하거나 강의하려고 해도 그런 난제가 불쑥불쑥 막 나오니까 겁나서 시도를 못하고 그냥 아는 구절 뭐 잘된다 복준다 그런 그런 것만 빼다가 설교하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막연하게 기대하는 그 희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선지자는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했던 사람인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에게 일어나게 할 거다. 이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말라기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한 게 있어요. 엘리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예언인데 이 세 가지가 그 유대인들이 막연하게나마 희미하게나마 갖고 있는 희망인데 그 선지자,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메시아 이 세 가지를 기대하는데 좀 이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그 선지자란 바로 그 선지자 아니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빵 한번 얻어먹더니 야 이분을 막 우리 왕으로 세우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문제 없겠다. 이래가지고 바로 왕을 삼으려고 할 게 뻔한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도망을 갔어요. 너는 너 또 한국에 있던 사람 같으면 그래야 뭐 이 차판에 대통령 한번 한다고 나올 텐데 예수님 산으로 도망갔다고. 그래서 이제 산으로 도망가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 하고 이제 제자들만 배를 타고 저물 때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이 뱃길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면 이제 가버나움인데 걸어가면은 일단은 뭐 한 2시간, 3시간, 2시간? 그래서 배를 가면은 일단 다리가 안 아프잖아요. 걸어가면 되는데 걸어가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배를 가면은 이제 시간도 조금 전락될 뿐더러 다리가 안 아프니까 그래서 배를 가고 배를 가면 직선을 가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이 그 예수님 선교 본부니까 당연히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산에 올라가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지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쯤 가는데 큰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 내수면 호수인데도 그 지형이 묘해가지고 제법 물결이 이렇게 일어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노를 지어서 히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 가려던 땅에 금방 도착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제가 볼 때 2번 있은 것 같아요. 한 번은 디베리아 쪽에서 배를 타고 그쪽에 가다라 혹은 그라서 지금 가는 도중에 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지금은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온 도중에 예수님께서 걸어오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 볼 때 처음 그 총론할 때 예수님께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셨다 하는 것은 사물의 질을 초월하는 그런 이적이고 또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친 것은 공간을 초월하는 그리고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를 고친 것은 그 시간을 초월하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물 위로 예수님 걸어오신 사건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 사건은 양을 또 초월하는 이런 질을 초월하시고 양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자연 법칙을 초월하신다. 근데 있다 보면 또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데 타고난 그런 운명도 초월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보면요 죽음까지 초월하신다.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는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이분을 어떤 분들은 믿어야 하느냐 이런 것을 요한은 은근히 우리에게 그 신앙 고백을 뭐 강요는 아니지만은요 기대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를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쪽으로 우리를 쭉 이 책이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이 책 쓰신 분의 의도가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이게 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읽어지면은 괜히 시간 정력 낭비죠. 읽어서 이게 보이는 게 있고 깨달아지는 게 있고 정리되는 게 있어야 돼요. 책을 쓰는 사람도 그걸 갖다 논지라 그래요. 논지. 말하려고 하는 그 논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게 흐리멍텅하거나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읽어봤자 책을 써봤자 읽어봤자 남는 게 없는 거죠.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 밖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않았는데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 자기보다 먼저 와 있어.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던 사람들인데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도 없는 걸 다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보으로 가가지고 바다 건너편에 그 가보나면 예수님이 덜컹 와 있으니까 랍비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들이 물은 거는 언제 여기 오셨느냐 그래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고 무슨 믿음이 생겨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또 떡 먹으러 온 거야? 또 빵 얻어 먹으려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게 뭐냐? 썩는 양식은요 똥 되는 양식이야. 그렇죠? 똥 되는 양식, 썩는 양식 그것만 가지고 일하지 말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지금도 어려운 얘기인데 2000년 전에 굿이나 보고 빵이나 얻어 먹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는데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하나님이 사인한 분이다. 인정하신 분이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질문 참 좋은 질문이에요.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믿기만 한 게 아니고 믿으면 들으면 믿어지고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야 그게 하나님 일이죠.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그 표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너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그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모세가 무슨 떡을 주겠냐?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는 지금도요 제가 몇 끼마다 먹는 음식을 보면은 제가 밥을 한 공기를 잘 채 안 먹거든 대체로. 밥이 주식도 아니고 샐러드나 녹즙이나 이렇게 먹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먹는 게 내가 계산한 대로는 이게 내가 이거 먹고 이 큰 덩치가 일하고 생각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사실 그 얼마 안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어떤 때는 제가 하루에 2끼, 하루 또 1끼 이럴 때도 있거든요. 진짜 양이 얼마 안 되는 그게. 그런데도 이 몸을 다 덮이고 그리고 심장을 박동하고 그래도 머리에도 이제 책을 쓰거나 하면 이 에너지가 소모되거든요. 신비하다. 이 양식이 뭐냐면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양식이. 이번에 아프리카 같은데 가끔 뭐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데서 뭐 못 먹어서 말라 죽어가는 그런 그 영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먹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사람이 못 먹으면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양식 걱정 안 한 게 전두환 노태우 정도 됐을 때 박정희 때는 우리 배고팠어요. 전두환 노태우 정도 됐을 때쯤에 이제 나무를 가지고 아궁이에 불을 안 떼도 되고 그리고 이제 양식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정도 사라졌는데 지금도 지구상에는 그 배고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고르바초프 이전 때는요 러시아가 배고팠어요. 러시아가 그 넓은 땅에서 양식이 모자란 거야. 등소평 이전에는요 중국 그 큰 땅이 배가 고픈 거예요. 북한 지금도 배가 고프거든 지금. 그래서 이 양식이 조달된다. 그래서 먼저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하는 나라는 배가 별로 안 고파요. 그 기도 안 하는 나라는 다 배고픈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우리 기도 중에 정말 어떻게 여러분 뭐 농사도 안 지잖아요. 별로 없다. 텃밭에 뭐 상처를 몇 개 심어놓고 그게 지금 뭐 여러분 농사 지은 게 뭐 있어요? 뭐 없고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자기 손으로 가지고 비를 만들고 옷을 만들어 해봐. 솜씨 없는 사람은 기구할 겁니다. 모양이. 저는 제가 제 발에 신는 집신을 제가 직접 만들어 봤거든요. 아버지 따라서 집신을. 그 집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신어 보고 또 뭐죠? 남학신하고 또 다르게 일본 사람들 신는 기다짝이래 기다짝 있잖아요. 판때기에다가 이렇게 뭐 걸어 가지고 그런 것도 제가 제 손으로 만들어서 신어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무신이 나왔는데 와 고무신이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요. 아직도 제가 고무신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무신 신고 싶은데 뭐 당뇨 때문에 발바닥에 근육이 다 녹아버리고 없으니까 고무신을 신으면 뭐 걷지를 못해요. 발바닥이 아파서. 그래서 고무신 제가 하여튼 뭐 제일 오래 신은 신이 고무신입니다. 93년도 해외를 가면서 11개국을 가면서 고무신을 신고 왔더니요. 사람들이 전부 내 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발도 여러분이 뭐 자기 손으로 하면은 그 형편이 나온다고 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 거나 우리 솜씨나 우리 기술에 비해서 참 많은 걸 누리고 있다. 또 중국이 우리 가까이 있어가지고 값싸고 괜찮은 제품이 참 많아요. 여러분 중국이라는 공장이 없으면요 세계가 다 어려울 겁니다. 진짜로. 너무 값싸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중국제가 옛날에는 정말 형편없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요 질이 상당히 괜찮아요. 많이 나죠. 그리고 그 루이비통이라는 게 80%가 중국서 만드는 거예요. 중국서 만들어 가지고 이탈리아 브랜드 붙여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저우라고 저 중국 남쪽에
광저우에서 거기가 심천 그쪽에는 막 그 정말 중국의 공장들이고 여기 또 이 천진 쪽에도 그야말로 중공장 그야말로 세계의 공장이야 공장. 이렇게 우리가 참 이 시대에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풍요로운 때가 없습니다. 우리 역사에.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여기까지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제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이런저런 상식으로 볼 때,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금리도 금리지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의 연준이라 그래요. FRB 거기서 금리를 자꾸 낮춘다는 것은 아무도 돈 빌릴 사람이 없어서 이자를 싸게 파는 거거든. 돈을. 지금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유럽은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요 보안료를 내야 돼. 맡긴 사람이 0.6% 보안료 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은행에서 빌려가서 해볼 짓이 없다는 거예요. 해보면 다 손해 안 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빌려가니까 돈을 맡아 지켜주는 것만 해도 은행에다가 보안료라고 내고 돈을 맡겨야 돼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잘 살려는 어떤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뭘 해가지고 잘 살아질 건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전기 자동차하고 수소 전기 자동차하고 그 두 개가 앞으로 조금 반짝할 거고, 그 이제 산업 시대가 마지막을 할 때 반짝하는 거. 옛날에 그 백열구 전등이 다 돼가서 그 끝날 때 반짝하고 끝나버리죠. 그처럼 그 호황을 누리는 시대는 여기까지가 끝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근데 미래학에 관심이 있어요. 미래학에. 그러니까 에스라우스 안에도 또 한림원에도 성서 한림원에다가 미래학 과목을 둬가지고 항상 미래를 내다보게 그런 파일들을 그런 정보를 찾아 올리는데 금리가 우리나라도 얼마 안 가서 제로 포인트. 그냥 돈을 빌려가라 해도 빌려갈 사람이 없는 해먹을 짓이 없다고 말입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서로 돈을 많이 빌려가려고 하니까 또 뭘 하면 되는 시대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고, 금리가 이렇게 자꾸 낮아진다는 것은 해볼 짓이 없다는 거예요. 하면 뭐든지 망해. 특히 이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뭐 보나 마나 망합니다. 그런 만큼 어려운 시대예요. 너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풍요롭게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못 살게 돼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정말 어려운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양식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든지 집보다는 농토 심어서 음식물이 나오는 땅을 좀 가지고 있어라. 최소한도 자기 가족이 좀 먹고 좀 남을 만큼의 어떤 땅을 갖는 게 좋다. 앞으로는 뭐 집은 제가 볼 때 2025년 넘어가지 못하고 집값은 꼰두박질 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집에다가 너무 많은 그런 돈을 쏟아붓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땅이 중요하다. 땅이. 생명을 주는 양식은 지금 하늘에서 안 내려옵니다. 땅에서 내려와요. 땅에서. 저희가 그러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예수님 따라서 한 20년 정도는 참 어렵게 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은혁이 엄마라는 사람이 저와 함께
목회 생활 20년 동안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했어요.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라오면은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게 문제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가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 자세는요 그 목회자에게나 성도들에게 망고불변의 진리야. 항상 자기 뜻을 이루려고 자기 소원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아둥바둥하면 그 거의 다 죄가 되는 거지. 저는 옛날에 크로세이라는 걸 공부했을 때 한번 배웠을 겁니다. 항상 남을 위하는 척 하면서 화살표 오버려 자기로 돌아온다. 목적은 전부 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성질을 제성,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만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전혀 이 빵이나 굿이나 보고 빵이나 얻어 먹으려고 온 사람들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도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걸 요한이 기억했다가 기록해 두면은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 말씀 읽는 사람들은 각성하게 되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니라. 사람마다 일생을 위해서는 일생이라는 생을 위해서는요 쉬도 않고 놀도 안 하고 공부하고 막 새벽부터 밀리고 또 밀리고 막 출근하고 퇴근하고 막 이렇게까지 일생을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온 정성을 다 쏟아붓면서요 영생을 위해서는 조금도 생각을 안 한다 현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일생을 위해서 먹는 양식은 다 썩는 양식이고 다 똥되는 양식이거든. 근데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보다는 적어도 한 차원 더 높은 영생을 위한 양식,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런 소리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로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거 이제 이 다음에 한번 또 예정론 할 때 언급할 부분들인데 두 번째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37절에 한번 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하고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 그래서 사람들 우리가 예배당까지 뭐 업어오고 끌어오고 막 할 수 있으나 들어보다가 안 들려 이 사람들은요. 안 들리면 갑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가. 여기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사건 하니까 막 5,000명 만명 뭐 있다가 요 조금 알아듣기 어려운 이야기 하니까 싹 가버립니다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너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께서 온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실로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런데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로라 하시니라. 야, 지금도 어려운데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잡아 먹으란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게. 하고 궁시렁궁시렁 하다가 다 떠난다고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가는데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버나움에 가면은 반드시 가는 곳이 있는데 가버나움 회당을 1차적으로 가는 곳이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거기 가면 꼭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은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느냐. 자꾸 제자들이 뭘 하느냐. 자꾸 위에서 왔다 하느냐. 우리가 지 아버지도 알고 목수이랑 뻔히 아는데 자기 동생은 우리와 같이 있지 아니하냐. 왜 자꾸 위에서 왔다 하느냐. 자꾸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너희가 볼 것 같으면 어찌하느냐. 이래서 이제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바로 올라가지 않고 40일간 신방을 해가지고 다 끌어모아요. 끌어모아가지고 감난산에 500명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올라가는 거 보여준다고. 봐라, 내가 위에서 왔던 거 맞잖아. 올라가는 거 봐라. 내려오는 장난이지.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나서라야 정말 위에서 오셨던 분이 맞구나. 또 다시 오실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을 보다가 이까지 보고 말면 안 되고 반드시 요한복음이 어떤 책이든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천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성천이. 부활한 거 아무리 봐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한 걸 몇 번 봤는데 베드로야 내가 자꾸 너무 집착한 거야. 헛게 자꾸 보인다. 그러면서 참을 먹고 마음 닫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아주 자꾸 이게 망상이 떠오른다고 생각하고 떨쳐버리고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간 거거든요. 근데 성천한 걸 보고 나서는 아무도 집으로 간 것도 아니고 물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야. 그만큼 우리가 성천절은 예사로 지나가지만은 실제로는 성천한 걸 본 걸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위에서 오셨던 분이 맞고 또 있던 곳으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것도 믿어지는 그 모든 모티베이션이 이 성천하는 걸 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은 무익한 거다.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자, 이거봐요. 요한복음 처음에 로고스가 육체가 되어 가지고 로고스가 말씀이어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셨다. 그리고 다시 그 육체로 오신 인간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뭘 하냐?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거는 성령이 딴소리 하는 게 아니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살을 먹는다. 뭐 그 의미가 있지만은 예수님 살이 뭐냐? 말씀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말씀이 살이고 말씀이 뼈요. 말씀이 피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이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사람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그렇게 세상에 성공한 것도 아니고 출세한 것도 아니고 뭐 부자도 아니고 뭐 별볼로 없는 사람 우리가 세상에서 뭐 우리가 죽었다고 누가 우리 줄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 하여금 저 같은 사람 지리산 꼴짝이에 자동차가 더 이상 못 가는 꼴짝이 끝에 그런데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끌어내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뭐 지옥이 이래 되는 것 같은데 그 주권이 내 의지에 달린 것 같아도 인간의 자유 의지에 달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거예요. 주권에. 이건 이제 칼빈이 하나님의 주권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셨고 또 때가 되면 부르신다는 불로 부르셔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 흐르는 곳에 그 사람의 영혼을 교회가 품으면은 그 사람이 그 말씀 가운데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나서 자라고 성화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되고 그리고 딴 사람이 되어버려. 딴 사람이. 이렇게 되어야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을 3장에서 니고데모 이야기할 때부터 이야기한 겁니다.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와 다시는 함께 다니지도 않았다. 너무 말이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했더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말은 잘해 그렇죠? 얼마 안 가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런데 그런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그 베드로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또 다시 또 사도직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신 자 신주를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12를 택해놓고 많다는 제자인데 그 중에 하나 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할 거다. 아니고 또 마귀의 종이 되는 이 한 게 아니고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건데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문장이 아주 단순한 단문의 형식으로 기록돼서 굉장히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뭐 제자들도 어렵다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한참 부활한 후에 승천한 후에 성령 강림한 후에 한참 지나서야 이런 말씀이 전부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정리가 돼가지고 요한은 적어도 예수님 승천하신 한 60년 정도 지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이 제가 하는 이런 얘기도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한참 있다가 이제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고.
저는 전에 다 들었던 이야기인데 들었고 읽었고 강의도 몇 번 했었고 그런데 또 새로 읽어보면은 전에 미처 보이지 않던 면이 또 보이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전, 성경 이 경전이라는 것은 한 번 보고 집어 던지는 게 아닙니다. 경전은 그냥 항상 곁에 있어야 돼. 항상 읽는다. 항상 읽어서 다른 모든 종교는요, 그 경전을 다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에 경전을 뭐 다 암기한 것도 아니고 다 가르치지도 않고 요전만 빼다 가르치는 거 아주 잘못된 습관들이 교회에게 아주 오래 굳어버렸어요. 그렇게 한 결과는 제가 무신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기독교 나라에서 무신론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기독교 문화권에서 무신론자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또 동성연애자도 무신론자 세계에 제일 많아요. 암도 이 무신론자 세계, 기독교 세계가 거기에 제일 많고 또 출산율도 기독교 세계에 제일 낮고 그래서 완전히 기독교는 받은 은혜에 비해서 너무 크게 잘못됐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할 정도로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날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고린전서 주석을 써서 이제 출판사로 보냈고 무신론이라는 책이 거의 다 됐고 그다음에 알파와 오메가라는 책을 쓰고 있어요. 그건 오래전부터 또 조금씩 원고가 있던 건데 창조부터 계시록까지를 큰 흐름에서 보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는데 그걸 보면은 기독교가 참 너무 잘못했다. 불교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역사가 잘못했다. 전부 다 기독교가 특히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너무 성경 연구에 성실하지 않았다. 이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책을 써서 출판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뭐 제 머리에 썩어가지고 막 애태우다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 출판을 해가지고 이걸 남겨놔야 지금은 사람들이 안 읽어도 언젠가 내 책을 읽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전체를 다 정리하도록 끝없이 공부를 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잘하는 것은요. 누군가 몇 사람을 앉혀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저께 이야기하는 그 포항의 어떤 의사가 한 가족을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제가 볼 때 뭐 가르치는 자기가 더 큰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짜리 학생이 변화되는 걸 보니까 자기가 막 교회들이 하는 게 애가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에서 몇천 명, 몇만 명에서 몰려오는데 많은 사람 많은 거 좋은 기회인데 그때 뭐 성경 요절 몇 절 떼놓고 온갖 예화 하나 하다가 말아버리고 너무 속상하는 거지. 너무 안타까운 일. 그래서 우리 유튜브 대하설교 그 계정, 그 내용을, 그 주소를 홈페이지에 알아가지고 그걸 여러분 명함에다가 여러분 이름도 쓰지만은 샤론 장로교회 여러분 이름하고 그다음에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안 빼고 설교하는 강의 대하설교하고 그 유튜브 주소를 밑에 쓴다든지 그래서 그런 걸 전도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뭐 좀 부탁을 해가지고 그 대구에 있는 그 한국출판사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전부 명함을 만들면 좋겠어요. 전 성도들 다 명함 하나 갖고 있게. 그래서 인사할 때마다 내놓게. 명함 천장을 갖고 천장을 다 이렇게 나눠주면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죠. 말로 세워놓고 이 시간에 매일 사는 사람들에게 안 되니까요. 자기들 시간 날 때 명함을 가지고 가서 전도지는 잘 안 받는데 명함은 받거든요. 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어떻든 우리가 이렇게 정리된 말씀이 우리 샤론 교회 몇 사람에게만 들리고 그치면 안 되고 나누는 것, 수많은 사람 나누는 일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7장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이 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이리저리 몰려다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보다는 그것도 필요하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런 양식을 위해 일하라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남은 말씀도 학자같이 잘 알아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만 듣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세상 땅끝까지 우리 관심과 기도가 미치는 모든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